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금 제가 관세음보살 4대 보살 중에서 관세음보살 편에 와서 지금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 23자 총 상당히 제목이 길죠. 그것을 줄여서 천수경, 천수대비주, 천수다라니 그럽니다. 그걸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 오늘 또 이어서 이제 천수경 강의입니다. 그런데 전체 하려니까 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좀 핵심 부분만, 중요 부분만 잘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그러니까 이제 옛날 관세음보살님이 청광왕 정주열애 부처님한테서 이 수기를 받고 그럴 때 뭘 하겠느냐면, 관세음보살님들은 너는 대비심주를 가져서 미래세에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전하고 큰 이익을 얻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관세음보살님이 초지보살 경지에 있다가 팔지보살로 경직에 토지에서 팔지로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4대 보살이 팔지보살, 구지보살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올랐다. 그래가지고 그 관세음보살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원, 원력, 번원력을 바랍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만약 제가 오는 세상에서 능히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저희 몸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천수천안이 갖추어지게 하여지이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서 구제중생 원력을 세워서 성취하려면 우리 같이 눈도 2개고 손도 2이고 발도 2이고 이러면 중생 구제를 다 못하겠죠. 만중생을 전부 다 구원하려면 상징적인 겁니다. 천수천안이라는 건 손도 1000은 돼야 되겠고 눈도 1000은 돼야 중생을 구제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갖춰지다고 원력을 세워서 원력 성취를 위해서 정진한 결과 서원을 바라고 저희 몸에 천수천안이 모두 갖춰졌으며 모든 세계의 천지가 이제 천수천안에 갖춰지니까 부처님 설법할 때 보면 항상 육동징동한다.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게 탄생하셨을 때도 그렇고 뭐 열반에 드실 때도 그렇고 하늘에는 꽃비가 내리고 육종 대지는 육동 진동했다는 이런 말씀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관세음보살님이 천수천안이 모두 중생의 안락과 이익을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천수천안을 구족하니까 6가지로 대지가 진동하고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방광을 하셔서 광명을 내셔서 부처님이 항상 설법할 때 사전에 방광, 광명을 비추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나 화엄경 이런 데는 막 10번, 5번 이렇게 방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명을 나타내시어 저희 몸과 일체 모든 세계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관세음보살이 거듭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부처님이란 건 서가미 부처님이 아니고 과거의 그 관세음보살님의 그 수행 단계 말씀입니다. 청광왕 정주열애.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대비심주를,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천수경의 주요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대비심주를 정성스럽게 받들어 지니고 외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일체 중생에 대하여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할 것이며, 상당히 좀 요긴한 말씀인데, 우리가 심요쟁구 대다라니를 말법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심주를 외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일체 중생에 대하여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의 상징이 대자대비 아니에요. 자비의 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비신주가 대자대비심의 총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비신주의 주요 내용이 자비심의 반론이니까 이게 외울 때는 자비심은 모든 중생의 안락과 이익을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할 것이며, 마땅히 저를 향해 관세음보살을 향해서 먼저 이와 같은 원을 바라야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비심을 내야 되고 반드시 나를 향해서 이러한 원을 바라야 합니다. 이 내용이 천수경에 이제 처음 부분에 나옵니다. 이러한 원을 바라야 되느니라 라고 나오는데, 우선 제가 개경계부터 개법장진언부터 쭉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한 말씀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많아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천수경, 지금 천수경 강의예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우리가 천수경일 때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심 대다라니 하고 개청 그러잖아요. 개청, 개수관음, 대비주 그러거든요. 마시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대다라니 개청이라는 것은 열어서 청한다. 이게 관세음보살님을 엎드려서 고해서 청한다 이 말씀입니다. 개수관음 대비주, 관세음보살님의 신묘장구 대다리 주문한테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원력, 홍심, 상호심, 이건 전부 관세음보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력, 홍심, 상호심,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의 원력이 깊고 깊어서 거룩한 상호를 갖추신 관세음보살님. 그 다음에 천비장엄 보호지, 손이 천팔, 천비, 팔뚝비자, 천이 천개를 구족했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이 팔비자, 청손으로 장엄해서 보호하고 있다. 이제 손이 천개라는 얘기예요. 천안광명 병관조. 그리고 눈은 천안에 천개가 있어가지고 광명이 변관조. 널리 비춰서 아니 비추는 것이 없다. 관세음보살님의 손은 천개라 그 아주 장엄해서 중생들을 천비로 이렇게 안아서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천의 눈으로 광명을 비춰서 그렇게 이제 비춰서 두루 비춰주시고, 진실어중 선미러, 진실은 참된 말 가운데 미러라는 건 이제 진은 대다라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말 속에는 미러가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말 가운데 진언은 비밀스러운 말, 뭐 번역해서는 안 되는 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어쨌든 거기를 널리 펴서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심 속에서 자비심을 일으켜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정, 감성 이런 거에 대한 자비심이 아니고 부처님의 자비심에 들어가서 그 본체의 자비심에서 자비심을 일으켜서 소경만족죄이고 빨리 속히 우리가 중생들이 내가 원하는, 여러분 불자들이 각자 원하는 그런 구하는 바, 소원하는 바를 만족하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영삼일체 제제업, 그리고 영원히 나의 탐진치 삼독으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업을 멸해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또 이어서
천령중송 동자호. 그다음에 이제 천령중송 동자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이러한 원을 바라면서 우리는 천령의 팔부심장님, 천령 그 모든 성인들이 자비스럽게 나를 보호한다. 그다음 백천삼매 도는수. 백천삼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그런 것은 삼매에 들어가야 되거든. 몰입해야 된단 말이야. 이 몰입할 때 깊이 볼록 들어가서 문득 단박에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수지신시 광명당. 손에는 광명의 깃발이 들려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몸에 이제 체화가 되면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 아니라 광명의 깃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정진하자.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와라 하고 앞에 횃불 깃발을 들고 광명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자. 그러면서 자기는 활기차게 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죠. 행복의 목적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와라. 이렇게 몸에는 광명의 깃발이 내가 가지고 있고 수지심시 신통장. 이제 마음에는 신통한 그러한 곡간이라 올까 비밀장이 마음의 신통력이 이제 구족돼 있어지다. 세척진로 원죄예요. 여기선 세척진로 원죄라는 건 세척은 닦는다. 더러운 걸 닦아버린다. 진로는 더러운 것이다. 진로 더러운 것을 세척해가지고 원죄해 고통의 바다를 원만히 건너지이다. 그 다음에 초중보리 반편문. 빨리 내가 이 사바세계를 뛰어넘어서 보리방편문 고해를 건너가서 보리의 방편문을 증득하여지이다. 아금칭송 서기의 내가 지금 대비주를 칭송한다. 외운다 이거예요. 신무장구 대다라니를 외운다. 칭송하는데 기의하면서 서원을 세우면서 신무장구 대다라니를 하겠습니다. 원컨대 내가 원하는 바 마음으로 조차 소원하는 바를 원만히 모두 다 이루어지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시 일체법 이리 나가죠. 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시 일체법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지혜안 이것이 천수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나무대비 관세 원화속지 일체법 이것이 10원 그 다음에 아약 향도산 도산 제체들 하는 거 이것이 6향 10연 6향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것을 좀 설명하려고 앞에 부분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이걸 일단 설명을 하고 의상조사 말씀까지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무대비 관세음 내내 이제 관세음보살 말씀하다 보니까 천수경 전체는 관세음보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천수경에 조금 다 아시는 거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독경을 하는지 기도조 하시는지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상징이니까 나무대비 관세음 대자다비가 충만하신 관세음보살님께 나무 의지합니다. 기의합니다. 나무라는 건 나무, 기의라는 얘기거든요. 의지한다, 기의한다. 그래서 나무대비 관세음 하면은 대자대비가 충만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기의합니다. 원화속지 일체법. 원컨대 내가 바라건대 원하 내가 빨리 일체법을 알아지이다. 그러니까 세간해요. 세간 살아가는데 모든 지혜를 빨리 알아지이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제 하기 전에 얘기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심주를 하면서 나무대비 관세음보살님께 기의합니다. 빨리 제가 일체 세간의 모든 지혜를 알아지이다. 나무대비 관세음 대자대비가 구족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기의합니다. 원화조득 지혜안
원컨대 내가 빨리 지혜의 눈을 뜨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제가 말씀드릴 때 육안, 두 눈만 가지고 있잖아요. 두 눈의 판단은 항상 미혹하다겠죠. 자기가 익힌 대로 본다겠죠. 그래서 빨간 안경, 노란 안경 쓴 사람마다 얘기가 다 노란타, 빠란타, 검정이다,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원화 조득 지혜안이라는 것은 지혜안, 그러한 두 육안이 아니고 천안, 해안, 불안, 법안, 오안이라 했죠. 제가 항상 이 사안이 띄어지다. 그러니까 원화조득 지혜안이라는 것은 내가 육안으로 보는 세상에서 네 개의 안, 천안, 불안, 해안, 법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을 빨리 뜨게 하여지이다. 대제대비한 관세음 보살님께 의지합니다. 내 두 눈의 판단을 벗어나서 천안, 불안, 해안, 법안에 그러한 눈을 빨리 뜨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행복이죠. 세상을 널리 그렇게 자비의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대제대비 관세음보살님께 기합니다. 의지합니다. 원화속도 일체중 원컨대 모든 중생들을 내가 빨리 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내 친구들이 고통받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면 모두 구원해 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자비심입니다. 이겁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선방편 관세음보살님께 기합니다. 바라옵건대 원컨대 빨리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선교 방편, 내가 빨리 목적지에 행복하게 빨리 갈 수 있는 선교 방편을 얻어지이다. 나무대비 관세 원화속승 반야선 관세음보살 의지합니다. 반야용선, 반야용선이라는 건 지혜의 배예요. 사바세계의 괴로운 그런 배가 아니고 가다가 풍랑이 만져서 바닷속에 빠지는 일반 배가 아니고 지혜의 용선에 타면은 아무리 세찬 풍랑이 불어와도 태풍이 와도 무난히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 올릴 때 반야용선에 연가를 태워서 가서 마지막 소화하죠. 그래서 반야용선, 원화속승 반야선 빨리 제가 지혜의 용선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나무대비 관세 원화속승 반야선 나무대비 관세 원화조득 월고에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합니다. 바라옵건대 내가 빨리 그런 용선에 올라타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무대비 관세 원화속도 계정도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합니다. 원컨대 내가 빨리 계정의 사막의 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의 기본이 계정의 계율과 선정과 지혜거든요. 내 몸을 잘 다스리고 산매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면 정에 들고 정에 들면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계정도라는 건 관세음보살님 빨리 계정의 사막에 닦아서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원적산 관세음보살님께 기합니다. 내가 빨리 바라건대 원적산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없는 둥그런 자 정밀할 정자 그러니까 니르바나 원적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해 무이사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합니다. 원컨대 바라옵건대 우리는 유의법의 세상에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유의법이라는 것은 맨날 시비하고 두 눈만 보고 판단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무의, 함이 없는 본체계, 다툼이 없는 무아의 연기의 공의 입장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법성신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합니다. 원컨대 빨리 법성신 육체신이 아닌 법의 진리의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10가지 관세음보살님께 원하는 10원이에요. 여기에 10원. 그 다음에 이제 육향이라는 것은 이어서 아약, 향도산, 도산 자체들. 그러니까 이제 나쁜 곳이에요. 지금 내가 도산지옥에 나쁜데 그러니까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이 있는 곳에 칼로 내 몸을 베이는 듯한 고통에 가면은 그 고통의 칼이 전부 부러지이다.
이제 6항 6가지에 이게 아야 향화탕 화탕 자고갈. 여기서 우리 신도님들이 옛날에 나온 천수경에 전부 우리도 그렇게 해왔어요. 아야 향화탕 화탕 자고갈, 아야 향지옥 지옥자 소멸 그러는데 말이 한문으로 해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아약 향화탕 화탕자 소멸 아야 향지옥 지옥 자고갈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야 향화탕 화탕 자고갈이 맞지 않느냐. 왜냐? 화탕지옥 물로 끓는 지옥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때 다 화탕이 물이 끓는 물이 없어요. 고갈돼 버려라. 이러니까 맞죠. 그런데 지옥자 고갈하면 조금 말이 안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예, 그러니까 화탕, 아야향화탕, 화탕 자고갈이 맞다. 아야향지옥, 지옥자 소멸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야향화탕, 화탕 자고갈이라는 것은 내가 화탕주의에 들은 것처럼 벌벌 떨는 것은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이 사계는 불타는 집이라 했거든. 불타는 집이라는 건 이 세상 모든 살아가는 모습이 불탄 집이다. 우리가 화나면요 속에 불이 납니다. 이게 열불이 난다고 그러잖아. 열불 나서 못 살겠다. 근데 화나면요, 아니 가끔 뉴스에 나와요. 화나면 부부싸움 하다가 집에 막 휘발유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향화탕 화탕 자국이라는 건 내가 끓는 지옥에 끓는 거기에 들어가는 지옥에 가면은 그게 빨리 말려지다도 되고, 내가 화덩어리 열불 나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빨리 그 마음이 가라앉아지이다. 불난 집에서 빨리 내가 뛰어나 주길 바랍니다. 거기서 불난 집에서 아예 그냥 같이 그냥 타 죽지 말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야 향지옥 지옥사 소멸.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건 보통 어두운 곳이에요. 밝음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저녁에 어두우면 헤매잖아요, 우리가. 물건 하나 찾으려도 헤매고. 그러니까 지옥은 광명이 없는 것, 고통스러운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에 가니까 빨리 소멸되어지다. 이 얘기는 내 삶의 어두운 고통, 길을 몰라서 가는 곳을 몰라서 목적지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나의 고통을 빨리 소멸해지이다. 이제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야 향하기 아기자포만. 굶주림에 배고픔에 갔을 때 맞아 배좀 고픈 고통 지옥에서는 벗어났으면 이 얘기예요.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아야 향하기 아기자포만. 우리가 살아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고 먹는 거 등등 해서 너무 식탐하고 탐해가지고 욕심이 많아서 죽으면 악의 귀신에 되는 게 있어.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육도, 윤회에서 이 악의 귀신이 있는 곳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몸은 배는 포대화상처럼 이렇게 커. 무지개 커. 우리 배보다 막 100배 커. 근데 목은 신락 같아. 그런데 물이라도 한 모금 먹으면은 그게 불로 변해. 그래서 욕심을 많이 부리면 죽어서 굶어서 그런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배고파도 배가 이만한 거 다 채우려면 밥을 100그릇 먹어야 되잖아. 100그릇은커녕 물 한 모금 먹어도 전부 불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바로 공양할 때 닦아서 고춧가루까지 다 마시잖아. 그걸 바로 먹기 싫어가지고, 이건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먹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 스님들이 돌리는 그 통에다 부었어. 안 먹고. 그러면 그걸 붓는 아기한테 주는 그런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다 그냥 주면 아기가 고춧가루, 김치 우리 다 먹잖아. 밥 먹을 때. 고춧가루 걸려서 이제 막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버린 그 스님까지, 우리 물자 될 때까지 그 아기가 팔팔 뛰니 영향이 없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해인사에서 제가 공부할 때, 그 버린 물, 마시지 않고 그냥 먹기 싫어서 처음에는 좀 그래요. 그냥 나가 버릴 건데 어쩌냐 이거 아직 버렸다가 큰 스님이 제일 나중에 가거든. 큰 스님 이렇게 보니까 뭐가 고춧가루 뭐 둥둥 뜨거든.
전체 대중 저기 법당에 가서 3,000배 해라. 이리 참 스님들이 수도를 엄격히 하는데 수도하는 만큼 지혜가 나오고 중생 구원을 위해서 우리 스님들의 위상이 항상 높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아기한테 가면은 지금 얘기인 대로 그러니까 욕심 너무 많이 부리면 죽어서 고춧가루 하나 넘기지 못하는 그런 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 너무 부리지 맙시다. 네. 좀 적당하게. 네.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그다음에 아야 향수라 악심자조복. 그러니까 내가 싸움터에 가면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나. 여기 이제 수라라는 건 싸움을 좋아하는 거거든. 아수라장 그러잖아. 막 싸워가지고 난리 난 걸 아수라장 됐네 그러잖아. 아수라장. 그 싸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터에 이런 데 가면은 내가 휘말리지 않고 거기는 벗어나길 바란다. 그런 얘기도 되고요. 아수라. 아야 향축생 자득대지에. 짐승 같은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똑같이 내가 짐승 같은 사람 되지 않고 지혜스러운 말만 하고 사랑스러운 말만 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내가 쉽게 현대적으로 풀을 수가 있는데 중생한테 내가 가거들랑 그 축생한테 내가 짐승 세계에 가거들랑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물을 버릴 때 발버심해라. 모기 하나 어떻게 때려서 죽었더라도 아니 그냥 잘 죽었다 하지 말고 발버심해라. 지혜가 없는 짐승이나 미물이 되지 말고 곤충이 되지 말고 지혜가 있어. 발버리심, 보리심이 지혜심이잖아요. 죽어서 다음 생에는 보리심으로 잘 태어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 붓거나 길을 가거나 뭘 잡았거나 할 때 거거 중생, 갈 것자 2개 중생 발버리심해라.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면 좋겠죠. 우리는 목이 하나하나 내 목숨이랑 똑같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코로나도 짐승 한 마리 나 한 목숨 똑같다고 우리가 살아왔으면 이렇게 무서운 이런 게 전염병이 안 와요. 사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는 사람인데 너는 미물이고 곤충이고 돼지고 소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라고 마구제비를 하다 보니까 그 업보로 지금 이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렇게 육향의 말씀이 계신데 이 중요한 건 이 천수경이요. 그냥 우리나라 한국 스님 옛날 신라 시대 뭐 고려 시대 스님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산스크리트 범어가 있는 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산스크리트 범본 인도 말로 돼 있는 경전이 아니고 중국말만 있는 건 의경이라고 그래. 거지도 있자 허위경전이라고. 근데 산스크리트 범본이 있는 것은 부처님 직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대승경전에서도. 그런데 이 10원육향은 중국의 번역가의 대가가 번역 강의 막 해서 그런데 한 사람이 기억해요? 번역하는데 유명한 사람 구마라즈 인도 스님. 구마라즈는 구자국 스님 인도 스님입니다. 금강경이고 뭐 번역 제일 많이 한 스님이 구마라즈 스님이요. 그다음에 구마라즈 스님은 번역을 얼마나 철두철미히 했길래 내가 번역이 미래세에 내가 죽어서 답의할 때 화장할 때 내가 한 자리도 오류에 번역을 했다면 오류 안 했다면 혓바닥이 타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한자도 틀림이 없다 하면 내 번역한 것이 인도 말을 중국어로 바꾸는데 잘못이 없다면 혓바닥이 안 탈 것이다 했는데 중국에 가면 구마라즈 혀를 모신 탑을 모신 아주 절이 큰 절이 있어요. 저도 갔었는데 구마라즈비 타지 않은 혀만 모셔놨어 거기다가 혀. 그래서 구마라즈비 제일 번역을 구역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역이라고 손오공이 나온 현장법사가 중국 스님에서 번역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불공삼장이 있어. 불공삼장. 이런 것도 번역가가 여럿이 계세요. 중국에. 근데 이제 구마라즈, 현장, 불공삼장. 아니불자, 빌공자. 삼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장은 경률용 삼장에 능통하신 분을 삼장법사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장 스님도 삼장법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공삼장이 이분이 그러니까 범본이 있는 걸 중국말로 10원육향을 불공삼장이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의장구 대다라니가 우리나라 뭐 신라 시대 누가 만들었는지 천수경이, 또 심의장구 대다라니가 원경이고 앞뒤로는 중간에 많이 만들어졌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막 큰 스님들이 그냥 막 신도들을 위해서 그냥 대충 아는 대로 만든 게 아니고, 천수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번본이 있는 것을 중국에 내놓으라 하는 이런 불공삼장 구마라즈 현장 스님들이 번역한 거라는 거예요. 번역한 거. 이걸 아셔야 돼. 이것을.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천수경에 쭉 가다가 대다라니 끝나고 나서 정법계지는 옴남 하다가, 그 다음에 쭉 해서 120대 발음은 바로 전에 원공중생 성불도 하고서 120대 발음만 가거든요. 거기까지 또 그 번역하신 분이 누구냐면 중국의 이 길도자 도액 스님이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그 정법계지는 옴치림 뭐 거기서부터 원공중생 성불도까지는 중국의 도액 스님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이것도 현밀 원통 성불 심요집, 현밀 원통 성불 심요집이라는, 심요집 마음 심자 기뉴할 요자,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천수경이, 이 말씀은 제가 불공삼장 말씀도 10향 10원 6향은 불공삼장이 산스크리트 번본을 번역한 거고, 중국말로, 그 우리말로 번역해서 지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법계지는 옴남부터 그 대공성불도까지는 중국의 도액 스님이 현밀 원통 성불 심요집이라는 데서 나온 것을 발췌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심의장구도 대다라니 앞뒤로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요 부분을 해서 편집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상 스님 있죠? 의상 스님, 중국의 신라의 가장 큰 스님 하면은 누가 뭐라 해도 의상 스님, 원효 스님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많은 큰 스님들이 계시지만, 그런데 의상 스님, 원효 스님하고 중국에 유학 가다가 원효 스님은 깨달아서 무덤 속에서 일체주의를 깨닫고 되돌아왔고, 의상 스님 혼자 중국 당나라 유학을 갔잖아요. 가가지고 화엄종의 대가 초조인 두순, 이조가 지엄화상, 그렇거든요. 그런데 의상 스님이 지엄화상님한테 가서 화엄경을 공부해가지고 졸업할 때쯤 돼서 졸업 논문을 썼는데, 졸업 논문 쓰는 걸 지엄화상이 병풍놈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지엄화상 스승님도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보겠어. 그러니까 의상 스님들은 그건 니나 알아보지 누가 알아보겠냐.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다시 다 박사학위 논문을 다시 쓰는 거예요. 졸업 논문을. 의상조사 법성계라고 들어봤죠? 의상조사 법성계는, 저는 반야신경하고 법성계 할 때는 춤을 출 듯이 기쁘다 했어요. 그런 경전, 그런 개송, 그런 논소, 그런 소처가 없어요. 법성계만큼. 법성계만 제대로 공부해도 우선 화엄경을 깨차는 거예요. 화엄경 그 10조 9만 5,048자 되는 방대한 분량을 법성계에 다 들어있어요. 그와 같이 큰 스님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강원도 홍련암, 그게 의상조사가 세운 절이거든요. 홍련암. 관세음보살 친견하려고 의상대도 있잖아요. 거기 의상대도 동해바다 홍련암 있는데 거기서 그 바위 절벽에서 물 바닷가에서 관세음보살 친견하려고 화엄경을 평생 연구한 사람이 아미타불을 부석사에 주불로 모신 거나 또 관세음보살 친견하려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해양날 홍련, 불구롱자, 연꽃용자 홍련이 나타나대요. 관세음보살로. 그래서 그 자리에 홍련암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의상조사가 백화도량 발원문이라고 지었는데 여기까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우선 의상조사 백화도량 발원문이라고 관세음보살님한테 발원문 한 걸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스님이 관세음보살님한테 지신기명례 한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화엄경에 대개고 법성계를 지신 큰 대사, 존자예요, 존자. 보살이에요, 의상은. 이런 스님보다 몇 배 찬탄할 수 있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한테 뭐라고 발음을 썼느냐. 머리를 조아려 기하나이다. 본사 관음대성의 대원경지를 관찰하옵고 또 제자의 성정 본각에 계신 본사께서 수월로 장엄하신 무진상호를 관찰하옵고 또한 제자의 공화 같은 유루 형태의 의보와 정보를 관찰하오니 밝고 더럽고 괴롭고 즐거운 차이가 있나이다. 이제 관음보살의 대원경지 가운데 있는 제자의 몸으로 기명정례하오니 제자의 거울 가운데 계신 관음대성이 소리를 바라사 가피를 입혀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제자는 세세생생의 관세음을 일컬어 본사로 삼때 보살이 아미타 열애를 이마에 이고 계신 것 같이 제자 또한 관음대성을 이마 위에 정대하고 10원육향과 천수천안과 대자 대비를 모두 균등하게 지니며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몸을 버리거나 몸을 받는 곳마다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 같이 항상 보살의 설법을 듣고 참된 법을 널리 퍼뜨리며 법계 안에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대비주를 외우고 보살의 명호를 염하여 다 같이 원통 삼매의 성품바다에 들어지이다. 또 바라옵건대 제자의 이 몸이 다할 때 대성께서 광명을 놓으셔서 모든 두려움을 떠나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잠깐 사이에 백화도량에 화생하여 여러 보살들과 함께 바른 법을 듣게 하소서. 법류수에 젖어들어 찰나찰나 사이에 심성이 더욱 밝아져서 열애의 무상법인을 깨달아지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관음대성께 기명정례하나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야 본사 석가모니 이불. 의상조사같이 그렇게 보살이요 존자요
신라 시대에 그렇게 큰 스님으로서 내가 부처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원효 스님도 일체이심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노니라 마음먹기 달리나 깨닫고 유학도 안 갔잖아요. 그래서 의상 스님은 원효 스님하고 쌍벽을 이뤄요. 쌍벽을 이루면서 그렇게 큰 스님으로서 삼장을 다 공부하시고 깨달으신 분이 지금 발음을 지은 거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신앙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의상조사같이 법성기를 진 큰 존자께서, 보살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이 기도를 하고 홍련이 나타나서 거기에 홍련함이라는 간판을 걸고 절을 짓고 여기에 백화도량 발언문이라고, 예? 백화도량인 게 흰백자거든. 관세음보살님이 흰옷을 많이 흰옷을 입고 관음 백의 관음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문이라고 있듯이 흰옷을 많이 입으셔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것은 의상조사같이 큰 존자 보살님도 관세음보살께 이렇게 기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제 법문에 도움이 되셨으면은 ARS 060-800에 7000번 정성껏 눌러서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큰 공덕 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